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성경 최고의 비밀, 제가 보기에, 제가 그동안 깨닫기에 최고의 감춰진 비밀이 있다면은 이 교회의 무덤이 갈라지는 사건과 이스라엘의 무덤이 갈라지는 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저 계시록 1장부터 22장 각 장별로 해석이라든가 저의 뭐 다른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많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교회의 무덤은 알곡 성도들이죠. 이렇게 교회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는 것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휴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교회의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짐승의 42달 온 세계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의 무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이렇게 성경 구절들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뚜렷하게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교회의 무덤이 갈라지는 것과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이 시간이 공중 강림이라는 사건과 지상 강림이란 때에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 교회에 대한 부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분을 이거를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론은 제가 뭐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무천년설,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무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 중에서도 이렇게 환란전 휴거설, 이렇게 전 3년 반 전에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고 이렇게 휴거가 된다. 환란전 휴거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는 이제 아니다. 교회도 환란을 다 7년 환란을 다 겪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이제 그때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환란 통과설 또는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정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공중 강림, 그러니까 알곡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에 대한 이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해석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뒤에 지상재림, 그때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고 온 땅에 남아있는 택하심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이스라엘 렘난츠 그 3분의 1을 그 남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리고 모험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심판이 있고 아마겟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땅 고토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이런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열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 환란전 여기서 신랑을 기다리는 분한테는 우리가 여기 교회 알곡들도 전 3년 반 제 그 계시록 도표에 의하면 인재양 첫째 임부터 다섯째 인재양은 다 겪습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안 옵니다. 그 더디 와서 다 졸며 잘세. 여기 뭐 실제 이제 깨어있는 신부들이 뭐 이렇게 자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그만큼 지친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안 오면 답이 없을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밤중에 영어로는 이제 미드나잇으로 돼 있죠. 밤의 한복판 자정 7년 대환란을 이걸 이제 한 밤이다 어두운 밤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집주인들,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저물 때, 여기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아니면 닭 울 때, 닭 울 때는 새벽하고 가깝지, 닭 울 때 올지, 아니면은 새벽에, 날이 새고 새벽에 올지 모르니까,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25장 여기서 신랑이 더디 오는데 밤중에 오신다. 밤중에, 미드나잇, 자정, 한복판에 오신다고 또 스스로 또 정답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 구절들로 공중강림, 교회 휴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흔히 휴거 구절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기죠.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공중강림, 지상재림 이렇게 따로 표시를 안 하고 전부 강림이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공중강림인지 지상재림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4장 15절 주께서 강림, 쟤는 공중강림입니다. 공중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때까지 사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에 내려오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공중 재림 때는 여기 우리가 올라간 그 계시록 나오겠지만 7장에 나오겠지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만 올라갑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못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이 안 보입니다.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난리가 나죠. 뭐 없어졌다, 누가 없어졌다, 뭐 가족이 없어졌다. 그 세상은 뭐 엉키는 것입니다. 자, 요게 대표적인 휴거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서는 7장 9절부터 17절이 이 휴거의 구절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4장 1절에 뭐 사도 요한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또 11장 12절에 두 증인이 죽어서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건 둘 다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왜냐하면은 교회 알곡들의 무덤에서 갈라진 부활체들과 그때 살아있는 우리 변화체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가 뭐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갑니다. 나와서 흰옷을 입고, 흰옷은 예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천국의 영적인 세마포 옷입니다. 천사들이 갖고 내려오거나 예수님이 직접 입혀주는 흰옷, 흰 세마포 혼인 예복입니다. 웨딩드레스. 그것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뭐 승리 이런 걸 뜻하죠. 의인은 종려가지 나무 같으며 이런 구절도 있고, 그들이 이제 나와서 보좌과, 아버지의 보좌과 어린 양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이 휴거의 간격, 이 휴거 받은 자들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버지 보좌 앞에서 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각 장에 이거 7장 해석할 때도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장로가 질문을 하지요.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네, 당신이 알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고난, 큰 고난, 전 3년 반의 인의 재앙. 이것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이게 결코 인류가 한꺼번에 겪기 때문에 큰 고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 그들의 예복을 계속 회개하면서 그들을 신부단장하면서 그들의 그 예복을 정결하게 하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요 장로의 질문,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면 어디서 왔냐? 요게 휴거, 요렇게 안 써놓고 요 질문 속에다 휴거를 비밀로 쌓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장막을 치지요. 하늘의 장막을 쳐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보호하다가 그들이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 때 하늘의 백마탄 군대 14만 4천을 앞세워서 그들이 심판하면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고 그때 이스라엘 무덤이 열리고 이스라엘 살아있는 자들과 그들의 메시아와 같이 만나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예, 성경의 최고의 비밀은 이것을 선명하게 깨달으신 분들이 최고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변화체를 입는 거지요. 이제 공중에서 휴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교회 알곡 성도들의 무덤이 다시 부활체가 되고 우리도 변화체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휴거의 나팔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제 이제 계시록 도표 보면 인재앙, 이제 나팔재앙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나팔재앙, 그리고 끝지점에 대접재앙. 대접재앙은 쭉 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심판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7번째 나팔재앙, 마지막 나팔의 7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거의 끝지점에 7번째 나팔이 이제 7대접이 열리는 건데 거기를 휴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증인의 죽음, 거와 같은 시간인데 거기를 두 증인들의 이리 올라오라를 또 교회 휴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사도 바울은 바울 선지에서 전부 다 강림으로만 썼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게 공중 강림인지 지상 재림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공중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 장래 노하심은 후 3년 반 나팔과 대접재앙,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42달 전세계 지배 짐승의 표로 강제로 통치하는, 거기가 장래 노하심입니다. 거기는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3장 13절,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 3장 13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모든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 있는 그 하늘에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올 때, 그게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때는 먼저 하늘에 올라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 영혼들을 다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이렇게 이 신령한, 이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공중 강림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 지금 신부가 되자면은 거룩하게 된 그런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장 9절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게, 이 진노하심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만큼 깨어있고 신부단장을 잘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은
그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예, 그래 아까 그 공중에 올라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그들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너희로 구원을 받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거 휴거 신부들에게 당부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신부 단장 정결하게 이렇게 보존되기를 이렇게 준비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사실 공중 재림일 수도 있고 지상 재림 때도 요것도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과 그 하늘의 백마탄 군대 또 하늘 장막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첫째 부활로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교회 여기서 올라간 그들도 공중 하늘 장막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고 또 이스라엘 무덤에서 열려서 영생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을 자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전부 다 이 영광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뭡니까? 후 3년 반. 물론 여기 휴거되는 성도가 뭐 1, 2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8, 90% 성도들은 다 남고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야곱의 환란을 또 남습니다. 이스라엘랑 민족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 전 3년 반 이 소환란에 비하면 진짜 여기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사. 그걸 휴거로 보면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이 후 3년 반의 시험 전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공중으로 알곡들은 먼저 올린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의 표변이 되는 교회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전 3년 반 동안의 소환란 이 연단의 시간 동안에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뭐 이긴 자들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 극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이때부터는 하늘에 올라간 자는 하늘의 장막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용이 마귀가 그의 때가 얼마 되지 남지 않음을 알고 너희에게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휴거에 탈락한 모든 성도들, 불신자들, 민족적으로 야곱의 환란 후 3년 반을 겪는 이스라엘, 이게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 목숨을 신앙으로서 자기 신앙 고백하고 죽으면요, 계시록 15장에 이렇게 돼 있죠. 불속 유리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올라온 자들입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이 나팔 재앙까지만 겪다가 그 전에 다 온 거예요. 대접 재앙은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차 시험, 여기가 나팔지향이 2차 시험, 그것도 안 되면은 대접까지 다 겪고 지상재림까지 다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신앙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행한 대로 나눠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47.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정말 장으로서 제가 뭐 따로 해석한 것도 있지만은 그 24장 37절에서 47절 요게 공중강,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31장 뒤에는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막 섞어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엄청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막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막 섞어 놓으셨는데 24장 37절부터 47절은 공중재림이고 그 뒤에 나머지는 지상재림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거는 이제 알곡 성도들이 휴거 받는 것을 상징을 하지요. 홍수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고, 여기 그래도 뭐 교회 성도들이 그럼 50% 휴고 50% 남냐,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알곡들은, 준비된 알곡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러므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종말 복음을 주의 종들이 이걸 깨닫고 외쳐야 됩니다. 지금은 때를 따라 마지막 때의 양식은 종말 복음입니다. 이걸 나눠주는 종인들이 돼야 돼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상급에 따라서 10골 권세, 5골 권세 이렇게 주인의 그 기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48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또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더디 오디다 해가지고 술 친구들과 더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알지 못한 때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려니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그런 종들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해가지고 어미 때리고 또 바깥 어두운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 심판으로 던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 여기도 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자, 준비된 알곡들이 하늘 장막에 들어가던 날, 자, 그 다음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것은요, 여기 이제 제 계시록 도표 다 기억나시면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 페트라, 계시록 12장에 강야로 도망가는 여자가 나와서 그 하나님이 보호한 그 도피처로 가서 그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14만 4천은 그래서 페트라에 가서 보호를 받는데 그들은 마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4만 4천 페트라로 들어가는 자들은 롯이 마치 거기 소돔 고모라에서 피해가지고 소알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잠깐 받는 거하고 같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로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어요. 나팔 재앙, 땅 3분의 1이 두 번째 나팔 바다 3분의 1 이렇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직접 떨어지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으로 피하던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페트라로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 휴거, 알곡 성도들이 휴거되는 구절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상재림,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또 이스라엘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방에서 모아져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지, 또 예수님의 심판, 이 구절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티끌, 이스라엘, 이제 구약은 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 뭐 그들 후에 뭐 몇천 년 뒤에 일어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끝날에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이 회복된다.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선,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 선에서 해석하면 다 맞습니다. 제가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스라엘 그 죽은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아니 여전히 지옥 음부에 던져질 자도 있다. 자, 이스라엘 무덤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갈라집니다. 이 교회의 무덤과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100%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이 정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스라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뚜렷이 나눠집니다.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27절도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건 이스라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활은 영생을 얻을 자와 멸망을 얻을 자가 같이 동시에 부활합니다. 예, 이게 틀리는 거예요. 교회의 부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지요.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거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12절. 예, 에스겔 37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마른 뼈 한 상에서 너는 대언하여 그 마른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예, 이스라엘 무덤이 열리고 거기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준 땅으로 이제서야 그 고국 땅에 둔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돌아온 것은 일부예요. 이제 완전히 이방 땅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고국 땅에 들으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무덤이 열려서 이스라엘 무덤 가운데 영생을 얻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체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때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 스가랴서 13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1을 남겨서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남겨서 불 속에 넣어서 후 3년 반 불 속에 넣어서 은같이 헌전하고 금같이 시험한, 그리고 3분의 1을 남겨서 그들은 산채로 유골 입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기들을 낳아서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살아남은 극소수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 유골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포도원지기가 되고 농부가 되고 그들의 양부가 되고 그들의 유모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고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로마서 11장 15절도 그 창 감람나무 비유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창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어져 가지고 너희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하나님 그 창감나무에 접붙이되는 이 기독교 2000년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가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시간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덤에서 살아날 때 그들의 다시 창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 바 되는 시간이다. 이게 이 해석이 로마서 11장 15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스라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죽은 자들의 시체가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시간. 예,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편 71편 2절. 시편 71편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그 유대인들 2700년 잃어버린 열지파 BC 721년 2700년 전부터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깊은 곳에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올리시리이다. 예. 얼마나 참 민족적인 내용입니까? 시편 110편 3절 110편 3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지상 재림한 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리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이 땅의 자연인이 아니에요. 부활체가 된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셨던 33살 청년의 모습으로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그들이 영생체가 되어서 아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을 자들 그 영생체가 된 그들은 예수님의 33살 부활의 나이의 모습으로 새벽 이슬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 예.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이 제 눈에는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랬죠.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가 심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아마겟돈의 심판에 주로 오시죠.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무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요거는 교회의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덤에서 아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눠지잖아요. 이거 봐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요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이스라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간해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꽃같이 나타날 때는 지상재림, 심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리니, 요런 구절들은 전부 다 10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